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많이 놀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감동을 받기도 하셨을 겁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라 우리의 유월절, 이것이 오늘 예배의 주제이고 우리 교회 어려웠던 때, 이 성전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참 힘들었던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그 어려웠던 때의 그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재현해 놓은 그런 형태의 예배당 장식입니다. 강단 의자를 치우고 바닥에 앉으시는 자리가 좀 불편하실 텐데 그때 이렇게 기도회도 했었고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현수막처럼 저런 분위기에 지금 보기에는 그것도 또 하나의 또 무슨 디자인 가치도 보이겠지만 정말 썰렁하고 황량했던 그런 분위기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자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단순히 그때 그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려웠던 것으로 따지면 말할 수 없이 어려웠어요. 예배당 건축하는 교회들이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유난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힘들기만 한 것 같았던 그때가 우리 교회의 영성을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선한목자교회의 영성, 선한목자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는 그 시절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보자. 힘들기는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은혜가 말할 수 없이 컸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자는 겁니다. 이게 금방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지금 여건은 그때 생각하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건축비 상환도 오늘도 건축원금을 합니다만 걱정을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교인들도 교인 등록 교인이 벌써 10,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상당히 큰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순종하는 자세가 느슨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뭘 좀 가진 것 같아요. 이제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게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절에 보면 아비볼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전성기였던 다윗 시대를 기념하라, 가장 부유했던 솔로몬 시대를 기념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의 가장 비참한 시기 430년 애굽의 종노릇하다가 거기서 해방된 날, 그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날입니다. 그리고 무슨 독립전쟁을 좀 시원하게 해서 바로 왕을 죽이고 애국 군대를 무찌르고 그렇게 독립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번과 문 설주에 바르고 밤새도록 그냥 집 안에서만 있으라. 그게 무슨 독립전쟁입니까? 그게 무슨 무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집안의 장자와 첫 새끼 다 죽일 때, 그때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어요. 건너갔어요. 그게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이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께 순종했고 주님만 바라보고 지냈던 그 시절을 우리도 우리 교회의 유월절로
지키자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무슨 3.1절이나 8.15 광복절 같이 지키지 않아요. 그저 만세삼창하고 대통령 연설 한번 하고 그리고 끝나는 기념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월절 한번 지키려고 온 집안을 대청소하는데 대청소의 목적이 깨끗한 게 아니에요. 곰팡이 하나 없도록 하는 거예요. 누룩이 없어야 되니까, 무교절을 지켜야 되니까 곰팡이 하나 없도록 집안을 청소하는 거예요. 가구나 소파나 이 곰팡이가 완벽하게 제거되기 힘들다. 그러면 멀쩡한 가구 다 버립니다. 그리고 새 가구 들여놔요. 무교병, 곰팡이 없는 집안을 만들려고 일주일 동안 지켜요. 무슨 그냥 기념식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마당에 나가서 텐트 치고 살아요. 초막절을 지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텐트 치고 지냈던 것 그대로. 음식 그 기간에는 누룩 없는 빵, 무교병, 쉽게 여러분이 연상할 수 있을 거면 크래커 같은 부서지는 그런 과자예요. 그 한 주간 동안 그거 먹는 겁니다. 그렇게 수천 년을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유월절 지킬 때 그 이스라엘에 가서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지금도 온 나라가 이렇게 지키나? 그런데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다가 그들은 비로소 자기 민족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민족의 고난의 때,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의 때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때를 기억하고 지키면서 민족을 사랑하게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대단한 나라죠. 2000년 동안 나라 없었어요. 나라 없는 2000년 동안의 민족은 소멸되는 거죠. 다시 나라 찾아냅니다. 그들은 전 세계 어디 가서든지 유월절을 반드시 지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유월절 지금 이 교회 사랑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교회 건축원금을 그동안에 해오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긴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는 30여 년 건축원금을 해마다 합니다. 아마 이런 교회 없을 거예요. 숨 막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다 지금 겪고 있는 일이고 올해도 아마 또 건축원금 작정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교회 건축은 참 어려운 문제였어요. 해마다 건축원금을 작정해야 되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건축원금을 하게 하는 담임 목사는 어땠을까요? 저는요, 1년 중에 지금이 제일 힘든 때였습니다. 교인들에게 올해도 건축원금 작정해 주세요. 담임 목사니까 그렇게 광고하고 헌금하게 해야 되잖아요. 교인들이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숨 막힐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도대체 목사님 언제까지 해야 돼요? 30여 년을 계속 했다니까요. 어떤 때는 저 자신이 도무지 올해는 교인들에게 건축원금 하자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목사가 너무 무능해서 그런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목사가 좀 축복권이 있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서 기도하면 막 대박도 터지고 사업도 잘 되고 이래서 한번 헌금하면 그냥 그 해로 다 해결되는 그런 목사도 있나요? 좀 그런 목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분이 있으면 우리 교회 좀 청빙해서 저는 그냥 물러나고 그분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안 되는 목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교인들을 고생시킨다.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이제 재정부 보고를 보니까 올해가 안 되면 내년쯤이면 이 교회 건축 부채에 대한 이런 특별 헌금은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날이 올까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의 끝날 때가 되었어요. 그런 뜻에서 이제는 건축 헌금이 기회가 됐습니다. 이제 내년까지 정도 지나면 이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교회를 섬겨야 합니까? 그때 깨달은 것이 이것이 우리 교회를 정결하게 만든 큰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도대체 우리 교회는 이 재정의 압박감에서 언제 벗어나나?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헌금만 하고 지내야 되나? 그런 심정이었지만 그게 우리의 위기감이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시험이 들면, 교회가 힘이 빠지면 우리는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은밀한 죄도 없어야 된다. 절대 우리는 싸우고 갈라지면 안 된다. 그렇게 지난 20년을 살아왔어요. 교회 건축 부채가 무거운 짐인 것 같았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교회는 정결하고 또 정결해졌어요. 또 하나가 짧은 교회 역사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담임 목사인 저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됐죠? 지금처럼 정말 부담스럽기만 한 헌금 같은데 이거 듣다고 외면할 수도 없고, 그러니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교회의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 이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올해도 또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하시려고만 하셨다면 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 부채는 해결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으키시는 것이었어요. 우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교회 이 건축비 상환을 위해서 같은 책임감을 느끼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어떻든지 헌금하려고 하면서 우리의 뼛속 깊숙이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심어진 거죠. 그래서 교회는 짧은 역사인데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 교회 부채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은데 하나님, 이번에 이걸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광야를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을 광야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더 두려운 때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 중에는 광야를 지나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광야를 지날 때 조심할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그 광야 기간은 더 길어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광야를 주신 이유는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고 날마다 주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해서 살아보라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훈련의 때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순종하는 것이 느슨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먹고 살기 괜찮으니까, 이제는 뭐 절박한 상황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서서히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한다, 못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토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광야에 있을 때하고 믿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다시 광야로 내쫓깁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예배당을 완공하고 하나님 이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내부에서 무너질 것을 조심하라. 지금 이 예배당 건축을 이제 끝냈는데 내부에서 무너질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예배당 건축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로서만 예배당이라면 끝났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적인 성전,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성전이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정말 믿고 철저하게 그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예수님이 왕 되신 사람이 성도들이 되어야 건물 예배당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였을 때 주님이 왕 되시면 우리는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장로님들과 교회 일을 의논하면서 거의 여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 되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했어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하나 되는 일을 지켜가면서 20년 교회를 세워온 거예요. 내적인 성전이 훨씬 중요하니까. 내부에서 무너지면 다 끝이니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 교회의 유월절을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큰 사명을 맡기시고 또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어요. 지상 대명령입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 2000년 전 제자들에게는 진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즘도 쉽지 않습니다. 선교사 한 사람 파송하는 일이 요즘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2000년 전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성경도 없어요. 신학교도 없어요. 선교단체도 없어요. 무슨 현지 정보도 없어요. 현지 교회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순교 각오해야 돼요. 그 먼 다른 나라로 여행 가다가 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산에서 사막에서 짐승들에게 그렇게 물려 죽을 수도 있어요. 선교비 보내주는 교회도 없어요. 자기가 가서 일해서 벌어서 먹어가면서 복음 전해야 돼요.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가능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지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약속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커 보여요? 사명이 커 보여요? 약속이 커 보여요? 얼핏 보면 사명이 훨씬 커 보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엄청난 거예요. 이 약속 하나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짜 대책도 없이 복음 전하러 나갔고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이렇게 교회가 서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커 보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벅차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시든지 약속이 더 커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우리 교회가 체험한 거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 건축하는 과정에서 할 수 없었어요. 감당할 수 없었던 문제예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더 컸어요. 그때는 그게 현실이 아니었어요.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지금 이제 20년쯤 지나고 보니까 와,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 건축만 끝날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예배당을 우리 교회만 쓰지 않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쓰십시오. 열방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나는 그런 기도 안 했다고 우기지 마십시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때 그 절박한 때 이 바닥에서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그 소원을 감당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도 도와달라, 지원해달라 요청들이 많이 옵니다. 한국 교회에서, 사회에서, 또 열방에서. 장로님들이 한둘 고민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다 지원해드리나? 근데 여러분, 이건 복이지 부담이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는 교회, 그것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열방을 위해 주님이 마음대로 쓰시는 교회가 되는 거, 이건 복이지 부담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는요, 정말 그럴 때가 됐어요. 저는 이제 올해로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더 여러분에게 간절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새로 담임으로 오시는 김다희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이 저보다 훨씬 커요. 더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목회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 그런 마음이세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또 한결같이 그런 중심이세요. 그리고 그런 교인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교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조합이 어느 교회나 허락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이루어졌다니까요. 선한목자교회 전성기는 지난 20년이 아니에요. 이제 선한목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뚜껑이 이제 열린 것뿐입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의 본편 극장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단 하나만 잊지 않으면 돼요. 이 교회가 진짜 어려웠을 때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고 주님을 진짜 믿고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려고 했던 그 믿음, 그 중심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오병기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다 우리가 믿는 거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건 우리에게 아무 힘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거 하나가 믿어지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사명이 주어졌든 또한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진짜 주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가 되니까 그 놀라운 은혜가 개인적으로 가정의 일터에 그대로 흘러갑니다.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복을 받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 세대, 다음 세대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이끄셨다면 우리가 주님 주목하는 일, 주님만 바라보는 일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 마음껏 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주님만 주목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내 일터도 주님 그렇게 써주시옵소서.